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그리고 한 장 더 보겠습니다. 15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25면, 26면 그 사이에 아마 있습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15장 28절 한 절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입니다. 상당히 많은 뼈로 구성돼서 우리 몸에 골격을 만들어냅니다. 그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뼈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살이 우리 몸의 구성이 되는데, 이 살은 크게 조금 구분한다면 이제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뭐 다른 전문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근육도 사실 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놔두면 살의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살을 계속 훈련시키게 되면 근육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참 재미있는 게 말입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이 근육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걷기가 어렵습니다. 뼈는 뭐 그대로 있어도 이 근육이 무너지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근육을 다시 만들려고 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 광록 형제 아직도 식사를 구분해서 해요? 안 해요. 원래 헬스 이제 코치로 계실 때는 계속 그 닭가슴살만 가서 드시는데 참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육을 만든다는, 유지한다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믿음 근육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믿음 근육. 믿음에도 근육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 똑같은 믿음인데 왜 저 사람의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고 왜 내 믿음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인가? 왜 끊임없이 의심하고 왜 끊임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한 적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근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 믿음 근육이라고 하는 게요, 만들어지는 과정도 물론 쉽지 않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늘어지게 됩니다. 근육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근육이 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기도의 자리, 다시 말하면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에 대한 갈망이 내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지 못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예배당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한 달은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이 1년이 지나고 지금 2년째 접어들면서 거의 2년째 돼가면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처음 한 2, 3개월은 그래도 저도 준비도 했고 참 마음의 자세도 갖추고 그래 예배는 어디서 드려도 상관없어. 꼭 예배당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런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달라집니다. 내 자신이 자꾸만 약해지고 예배에 대한 감동도 사라지고 그저 TV 보는 것처럼 그냥 구경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당 예배를 참여하려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배가 참 힘들어집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20%까지 예배를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남양주시에서 그 다음 날 그 문자가 또 왔습니다. 그 문자가 뭐냐면 단 한 명이라도 미접종자가 참여하게 되면 그 예배는 불법 예배입니다. 참 무서운 말을 했던 분입니다. 아니 무슨 불법 예배라고 이렇게 몰아가는가.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만남이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목요일인가요?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장로님들도 거기 참여하셨는데 전혀 그런 소식을 못 들었다. 교회에서도 그런 광고도 안 나왔다. 그냥 우리는 현장 예배가 다시 복구됐다고 생각하고 원래 인원보다 더 많이 우리는 20%가 뭡니까? 30%, 40%도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2차 주사 맞고 나서 이제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합니다마는 그동안은 병원도 신방도 할 수 없었고 아주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우리가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소그룹 모임이 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너졌습니다. 교회에서 일체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물조차 제공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좀 따라야 되는가, 따르지 않아야 되는가. 그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영적 운동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믿음의 근력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점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저는 바로 이 늘어진 근육, 믿음 근육, 내 영적 신앙생활에서 빠져나가 버린,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도 없고 어떻게 기도하는지조차 모르겠고 옛날에 그 감동, 기도할 때 그 감동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보면서 나 눈물 흘려서 말씀을 보던 시대도 다 지나가고 성도들과 만나서 서로 간증하며 기뻐했던 그 모습도 다 사라져 버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다시 믿음의 근육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의 근육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어져서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근육, 그게 믿음 근육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나신 분, 상처나 보신 분 다 있을 겁니다. 상처나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약을 바르면 그게 하루아침에 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조금 있으면 이제 굳어집니다. 그 한 번 굳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그 딱지가 떨어지고 또 밑에서 새살이 또 올라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딱지가 떨어지면서 완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만들어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속에서 또 체험 속에서 다시 믿음이, 신뢰가 굳어지게 되고 또 떨어지고 또 굳어지고, 이 수많은 과정에서 굳어져 버린 근육,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믿음 근육은요, 어떤 말씀, 내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원하던 결과가 나오든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던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이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 이게 바로 믿음 근육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 과정에서 성장해 나가는 근육, 이게 바로 믿음 근육이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요,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거 있어요. 자, 우리 헬스 코치였으니까 우리 광노 형제, 인광 형제, 뭐라 그래요? 같은 방법 반복하는 걸? 잘하시네. 펌핑이라 그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거. 원래 펌핑의 의미는 위에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이제 헬스 쪽으로 얘기해 보면 운동 후에 근육이 부풀어 오르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펌핑이다. 그래서 헬스 선수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같은 반복을, 같은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동작을 반복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이 헬스, 뭐라 합니까, 그걸? 운동을 참 좋아해요. 저는 걷는 운동을 좀 하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밤 10시부터 한 1시간 반 운동을 합니다. 집에다 헬스 기구 사다 놓고서. 하여튼 얼마나 운동을 하는데 똑같은 그 동작을 반복해요. 막 온몸에 땀이 흐르고 막 헉헉거리면서 막 통증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운동하느냐? 너 전문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고통이 있어야만 근육이 생성되고 근육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처음에 여러분 그 그림 보셨잖아요. 그런 근육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처진 살보다는 얼마나 보기도 좋습니까? 그런데 그 근육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지. 그 드라마에 보면 액션 드라마가, 그 영화가 있으면 그 주연 배우가요, 그 영화가 우리 촬영하기 전에 약 한 1년간, 6개월에서 1년간 몸을 만든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몸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몸을 만들어서 나오는구나. 우리는 보기에 참 보기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는 정말 그 피눈물 나게 고생하고 그 몸을 만들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믿음 근육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영적으로 펌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영성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 훈련하고 말씀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만 덮어지고 또 만들어주고 하면서 하나의 영적 근육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금 힘들다고 우리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시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느슨해져 버렸어요. 긴장감도 없어요, 여러분. 반복하게 되면 내 믿음의 근육이 다져가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믿음이면 다 같은 믿음이지 뭘 강한 믿음, 뭐 약한 믿음이 따로 구분됩니까? 목사님도 지난번 설교 그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지 뭘 강한 믿음, 약한 믿음 구분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다 같아요. 거기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구원을 받는 믿음은 다 같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만족함이 없이 늘 힘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 근육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어 있느냐, 어느 정도냐에 거의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내 믿음의 근육은 어떤 상태입니까? 축 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건강하게 탱탱하게 그런 모습의 상태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의 근육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542장인가요? 그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후렴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받은 증거가 많다.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받은 증거가 많나요? 그 받은 증거를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받은 증거가 많아요. 나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됐어요. 한번 여러분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체면이라는 게 없어요. 체면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이 예수 믿고 받은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도 나 같은 그 경험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저 사람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주변에 어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가게 찾아오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럼 반응이 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것도 지옥 갑니다라고도 아니에요. 지옥 가! 소름 지르는데 상대방이 겁에 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전도한 사람 숫자가 많대요. 거기서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체면? 저한테 그 말을 전해주신 분도 그거예요. 저는요, 체면 때문에 전도를 못했어요. 체면 때문에.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교회 장로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상대방에게 합니까? 고상한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도 못해요. 이 체면이 전도의 문을 막아버려요. 체면이라는 게. 주님께서요,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 죽겠다고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는 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을 썼어요. 아니, 적어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어떻든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 그릇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배에서 뛰어나와 내려가지고 물 위에 이를 걷겠다고 내려온 사람인데, 근데 놀랍게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 대체 어떤 상태가 돼야 믿음이 크다는 말을 들을 수 있나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을 쓰질 않아요. 그건 뭐라는 말을 쓰냐면 신념이라는 말을 써요. 신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지성,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적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 히브리서 11장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을 정의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바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 천국이 어디 있어야 되지? 지옥이 어디 있어?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뢰예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걸 특별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나요? 만약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믿게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왜? 그건 특별한 것이 아니니까. 너무나도 일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은 모험적인 결단이다. 모험적인 결단. 믿음은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치 믿음이라는 것은 도박과 같아서, 도박은 뭐 하는 도예요. 내가 투자를 걸었으면 이것이 되든 안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모험적인 결단.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든 이유가 뭐예요?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뛰어든.
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이죠. 아마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만류하고 싶었을 거예요. 정신 나갔다고. 근데 베드로는 그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바닷물 그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어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적어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것저것 다 재고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믿음을 거기에 머물게 하느냐 이 말이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를. 그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목숨 걸고 물속에 뛰어든 이 베드로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인생 다 걸고 지키는 것이다. 인생 다 걸고 지금. 한 다리는 교회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 걸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이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오직 주님께 올인한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신앙이고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죠. 사랑의 교회 호사나 성가대가 부른 곡 중에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곡이 있어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사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어둠 속에 빛을 보여주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고백하는 찬양인데 한번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좀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말죠. You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아멘.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내일이 보이질 않는다 그래요. 우리 젊은 청년들 미래를 볼 수가 없다 그래요. 내일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저는 이 찬양을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는데 들으면서 길을 만들어 내시는 주님. 여러분 중동지방에 가면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지 않다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거의 사막처럼 광야처럼 됐다가 비가 내리면 길이 만들어져요. 없던 길이 만들어져요. 물길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그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길을 만드시는 주님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했을 때도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가사 중에서 비록 내게 보이지 않고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저는 이 가사 내용이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요. 이 남아프리카의 한 작곡가가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만든 곡입니다. 그분이 이 한국을 대체 어떻게 알기에, 한국교회를 어떻게 알기에, 저는 이 한국교회를 잘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모습이. 성도 여러분, 만일 성경에서 기적 사건들을 모두 제하여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역사책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책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작은 좁은 식견으로 함부로 성경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논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이해하는 단계의 믿음에서 인정하는 단계의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해하는 단계의 신앙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다 쭉정이처럼 그야말로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반대로 말이에요. 14장에서는 31절에서 분명히 베드로 보고 믿음이 작은 자요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누구나 그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저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표현을 했고요. 오늘 15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불과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그 차이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에게는 크다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믿음이 작고 크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것은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에서,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작고 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믿음의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내 믿음 근육이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근육이 뭔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축 늘어졌다는 거예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그 근육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탱탱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다른 사람이 보아도 정말 부러울 정도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야 라고 할 정도의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약속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크게 되면요,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을 근육을 키우는 방법 한 3가지로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믿음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보게 되면 꾸준히 하는 사람들. 신앙, 믿음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건 기복신앙이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 자리를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누구나 다 기도 자리 지켜요. 새벽 제너도 지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말라고도 기도해요, 여러분. 그건 우리만이 아니에요. 저 타종교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08번, 3000배를 할 정도로 기도 누구나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만 사람들이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매일 뭐 문제가 있든 없든 환난을 만났든 안 만났든 상관없이 매일 그리고 꾸준하게 그리고 조금씩 기도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기도 자리를. 이왕이면 뭐 한꺼번에 아주 뭐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죠. 목사님 그렇게 찌찌하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그냥 불처럼 확 타오랐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믿음,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매일 꾸준하게 조금씩 10분씩 기도하시도 좋아요. 그래도 매일 10분씩 기도하시고 20분 기도한 그러다 보면 20분 기도할 때가 되세요. 그래도 꾸준하게 오늘 이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는 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고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멈추지 않으신다는 걸.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 사역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요, 신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 보면 끝장나요. 여러분, 사람 보면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라면 하나님만. 사람 보고서 자꾸만 상처받고 사람 보고서 자꾸만 평가받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만 좀. 그리고 꾸준하게 자리를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근육을 키우게 되면 내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한 6가지로 달라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1번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마음과 생활로 맛보게 돼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내 삶으로 마음과 생활로 나타날 수 있다. 자, 믿음 근육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인 같은 현실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어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난관은 나의 밥이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고난은 내 밥이다. 정탐꾼 중에 2명이 그렇게 고르겠죠. 안악자손, 거인 족속 안악자손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당담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믿음 근육을 키우게 되면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응답이 실제가 되는 체험을 경험하게 돼요. 네 번째로 믿음 근육을 키우게 되면 천국은 따분하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인데 뭐 지금부터 무슨 천국 생각을 하나. 천국은 늘 따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 근육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따분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따분한 세상을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5번째로 믿음 근육을 키우게 되면
균형이 상실된 내 신앙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바뀌어진다.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균형을 잡혀줘야 돼요. 이게 잡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말씀 충만으로 또 성령 충만으로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은 이건 비정상이 돼요. 두 가지 모두가 다 정상화돼야 된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 여섯 번째로 믿음 근육을 키우게 되면 가나안 여인처럼 수모라는 이 장애물,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에게 수모를 줬죠. 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개에게 주지 않는다. 수모를 줬단 말이죠.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쓰는 말 중에 가장 아주 저질적인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 수모라는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결국 그 딸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이죠.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살면서 정말 이 믿음 근육을 좀 우리가 키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영혼 구령의 전도자의 자리를 지키세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서 이미 근력 다 상실하여서 걸을 수 없는 병자처럼, 내 믿음도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 병자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 내 믿음이 크다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청학리를 넘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